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중보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정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을 가진 한 분 하나님으로서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위격을 가지고 동역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서로 나누지 않으셨고 분열하지 않으셨고 다투지 않으셨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사역을 완벽하게 동역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구약시대의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실 때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약시대의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성부 하나님과 동역하셨을까요? 성자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에 빠져 심판을 받는 것을 불쌍히 여겨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과 구원의 역사로 동역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동역하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왕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는 말씀의 영으로 동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도 이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계속되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구속 사역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이 완성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신약의 복음서에서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뻐하셨다고 했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직접 강림해 주셨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사역의 완성체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동역하여 주심으로 완성된 구원 사역의 결정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역으로 이루어진 교회라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동역하시는 교회라면 어떤 다툼과 분열이나 흔들림과 깨어짐이 없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로 분열하지 않으셨고 모든 인간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지금도 교회를 통해 동역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역을 신뢰하고 믿는 교회라면 그러므로 결단코 다투거나 분열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설교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게 된 것은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성령 충만한 교회였는데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한 동역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온전한 삼위일체 동역을 신뢰한다면 언제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역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성령께서 이런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고, 이런 교회는 삼위일체 동역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오늘날의 교회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동역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역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령님의 중보 사역이 끊어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함께 하시면 각종 은사와 열매 맺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사도행전의 교회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거룩한 교회의 안녕과 질서가 언제나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거룩한 교회 부흥이 계속 일어났다고 사도행전의 교회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이 소개하고 있는 모든 교회는 바로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교회는 베드로가 지도자로 섬기는 유대인의 예루살렘 교회와 고넬료가 지도자로 섬기는 이방인 교회가 결코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교회가 성령님 안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고 서로 하나가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성령 충만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이 증언하고자 하는 핵심은 유대인의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안에서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서로 교제하는 것으로 인한 성령 충만함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철저하게 구별되는 관계였습니다. 서로 만나고 교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관계였습니다.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관계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분열의 관계가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영적인 만남과 교제를 이룰 수 있는 만남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도무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교제를 이루게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두 가지 관점에서 성령 충만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두 가지 도전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은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구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인간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이었고, 이에 속한 이스라엘 민족을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모든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선민으로 먼저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써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사람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임재하심으로써 이방인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모든 인간의 구원 역사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이런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된 첫 번째 사람이 이방 사람이었던 룻이라는 여인일 것입니다. 룻은 이방 땅에서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사람을 남편으로 둔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방 땅에서 남편이 죽게 되자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신앙을 쫓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고 더욱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인 보아스의 아내가 됨으로써 다윗과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롯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령은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영이시라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 여인으로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라합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여리고성에 살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듣게 되었고 이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에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 구원 역사에 대한 소문이 더욱 강력했고 이 소문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라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편에 설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구원받게 된 이방 여인 라합도 다윗과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으로 성령 충만한 역사의 주인공이 된 왕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가운데 고난과 핍박을 받던 때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이방 나라의 신하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선지자로 활약했습니다. 다니엘이 신하로서 섬긴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 다리오, 벨사살 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바벨론 나라의 실질적인 통치자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인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성경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의 모든 왕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모든 나라와 민족의 구원자로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할례받지 못한 이방 사람 고넬료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고넬료는 어떻게 성령의 임재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시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말은 고넬료가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구제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무릎을 꿇었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임재하신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예수님과 친분이 있는 오랜 동안 예수님과 정을 나눈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누구라도 임재하시는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은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은 신학 공부를 많이 한 목사, 전도사라고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장로와 권사라고 해서 안수받은 직분자라고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처럼 신학 공부를 많이 한 목사와 전도사를 배출했던 교회 시대가 또 있었을까요? 오늘날의 한국교회처럼 장로와 권사가 많이 이렇게 세워진 교회 시대가 또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찌그러졌고 일그러져 버린 것일까요?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목사가 없고,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전도사가 없고, 성령 충만한 장로와 권사, 직분자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19 가운데 일그러져 버린 교회의 모습으로 인해 교회의 모습이 세상 언론으로부터 조롱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그런 저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성령 충만한 교회 역사만이 이 땅에서 참된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참된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룩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이 땅에서 교회가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임재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어둠과 악을 주관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고, 자유와 인권이란 인본주의적 사상으로 거룩한 진리와 가치를 말살하려고 하는 음란과 방종의 사단 문화로부터 이 땅을 거룩하게 수호하고 지켜낼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교회 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룩한 확신을 가지고 조롱받고 무너진 교회의 현실 속에서 이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다운 삶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고 지켜낼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일치시켜 주시는 영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가 되는 연합과 일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분열하거나 깨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일치시켜 주는 영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방인 고넬료와 유대인 베드로를 예수 이름을 믿는 하나된 성도로 일치시켜 주시는 것도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먼저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고넬료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의 환상 속에서 유대인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고넬료 입장에선 난감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의 만남을 꺼려하는 유대인 베드로를 청한다고 해서 그가 쉽게 올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두 사람의 하인을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하셨을까?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베드로에게도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나서 고민하게 되는 것은 유대인의 구약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짐승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일평생 이런 음식을,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는 왜 먹지 않느냐? 괜찮다. 내가 깨끗하다 했으니 일어나서 그것들을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의 말씀은 베드로가 이런 환상을 3번이나 거듭해서 보게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환상으로 인하여 고민할 때 고넬료가 보낸 2 하인들이 도착했고 바로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는 일치의 영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방인이 2 사람의 하인을 보냈으니 너는 의심하지 말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에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2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일치시켜 주시는 영이심을 아주 잘 소개해 주는 말씀입니다. 앞선 단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령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분열된 마음으로 인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문제들에도 능히 일치시켜 주시기 위해 영으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으로 인해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 속에서도 일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일치의 영으로 개입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일치하는 영으로서 개입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마음문을 열고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께 함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렸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도전을 그러므로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일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으면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문제점은 이와 같은 성령님의 일치하는 영으로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령님께 속한 성령의 사람이라면 먼저 성령님 안에서 일치하는 영으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고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일치하는 영으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장로님들과 목회자가 먼저 일치하는 영을 사모하며 성령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갈등이 있다면 먼저 성령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의 문제들에는 성령의 역사를 오해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교만 때문에 많이 문제들이 생깁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강력한 카리스마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이로 인하여 교회의 중요한 문제를 자기에게 임한 성령의 감동으로 독단적인 일처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이런 독단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영적인 지도자가 독단적인 카리스마로 중요한 교회 문제를 지도자의 뜻대로 처리하라고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영적인 지도자가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매우 강한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가르치고 책망할 때였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의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교만한 죄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카리스마로 그들을 향해 분노하셨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영적인 무지와 죄에 대하여는 그의 옷을 찢는 분노와 함께 매우 단호하게 책망하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성령님 안에서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라면 중요한 교회 문제에 대하여 언제나 사도 바울과 주님은 너희가 성령 안에서 힘써 기도하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수 있도록 일치된 마음과 뜻을 달라고 일치하는 성령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어느 한쪽이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라고 자기 마음과 뜻대로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면 이는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반드시 일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치하는 성령의 역사를 위해 더욱 인내로서 기다리고 성령님 안에서 일치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일치된 마음과 뜻을 갖는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찬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극단적인 다툼과 분열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다투고 분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일치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일치하는 영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이 다투고 분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극단적인 다툼과 분열이 너무나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다투고 분열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일치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치의 영을 구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없고 일치의 영을 구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일치의 영을 구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성숙한 성도가 있는 가정이라면 이런 가정은 결단코 분열되거나 깨어지는 상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학업 중인 자녀가 무조건 서울대에 들어가야 한다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저 자녀에 대한 어쩌면 부모의 일방적인 마음일 것, 일방적인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그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뿐일 것입니다. 이는 자녀의 마음에도 성령께서 일치된 감동을 주어서 그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일치된 마음으로 서울대 진학하기 위한 열심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일치의 영을 구하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성도의 교제가 넘치는 가정, 이런 가정이라면 결코 상처와 분열과 다툼으로 얼룩지지 않을 것입니다. 일치의 영을 구하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 공동체라면 결단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나누어지거나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서로가 하나 되는 연합과 일치를 위한 일치의 영을 사모하며 기다릴 것이고 그 성령님 안에서 결국에는 참된 샬롬의 평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치의 성령을 구하는 것으로서 성령 충만한 가정을 이루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의 교제를 지켜내고 이로 인한 참된 샬롬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그 삶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향해 그 은혜와 평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세종 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